우리 최도 장로님 하루하루 날마다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장로님은 계속해서 재활을 해서 저것도 풀고 이제 스스로 두 손으로 세수할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머리 감고 세수할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일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손으로, 두 손으로 머리 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서정희 집사님도 계속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길 믿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거슬리시나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허탈한 웃음 말고요, 찐 웃음, 좋아서 웃는 웃음, 저렇게 행복해서 웃는 웃음. 할렐루야. 그리고 웃을 일이, 교회에 오면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면 행복해 하시고, 나를 보고 웃으시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나도 웃기다. 할렐루야. 늘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성도들을 보고, 나는 저 권사님을 보고, 저 장로님을 보고, 저 집사님을 보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왠지 저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왠지 웃음이 나와. 목사님을 보면 왠지 웃음이 나와. 한 분이 아멘 하려다 말으신 것 같은데 왜 망설이시나요? 제가 웃기다는 얘기가 아니고, 왠지 그분을 생각하면 웃을 일이 생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할렐루야, 기쁨이 생길 것 같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발걸음이 가볍지요. 아멘. 제가 처음 여기 고성이라는 곳을 소개받고 고성이라는 곳을 오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성이라는 곳은 저기 강원도에 있는 고성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니래요. 더 멀더라고. 한참 멀어. 뭔데 어디까지 가는가 했더니 땅끝까지 가더라고. 이야, 저기까지 어떻게 찾아가지? 근데 뭐 간단하지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딱 치니까 여기까지는 와.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고성 우리 동산교회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헤매는 데가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못 찾겠다 하고는 전화가 와요. 어디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몰라 못 찾아. 이 분명히 교회는 이쪽 하니 보이는데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못 찾아. 정확하게 주소를 쳐도 잘 못 찾아.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마다 시동을 어디 갔다가 시동을 딱 켜면 그때부터 그날의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시동을 껐는데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요. 내비게이션이.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띄워갖고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돈 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새로 생긴 건물, 새로 생긴 도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찾아줘요. 이번에도 꽤 오래 멀리까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근데 오는데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내려오는 데는 조금 막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모르는 길로 우측으로 빠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내 오던 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 아가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 꽤 계시죠? 운전하시다 보면 이 아가씨 말을 무시하고 난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길로 갈란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 저도 아는 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좀 이게 실시간으로 가장 안 막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봤어요. 실제로 안 막히고 왔어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해갖고 갔어. 어디 골목 이렇게 딱 갔는데 길밖에 없어. 아무 건물도 없고 분명히 주소를 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착했습니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길밖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항상 두 번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소를 잘못 쳤든지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옛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 그래서 또 전화해갖고 물어. 거기서 우회전, 거기서 좌회전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와서 돌면 바로 나와.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장로님 옛날에는 어떻게 찾아갔어요? 차마다 다 뭐가 있었어요? 전국 지도책이 있었다니까. 지도책을 보고 이 도로로 가면 되겠다. 이 도로 타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잘 찾아갔어요. 이래저래 물어 해서 잘 찾아가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길들이 어디 뚫려 있는지 잘 몰라요. 목적지만 알면 모두 다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돼. 말 안 들으면, 그 아가씨 말 잘 안 들으면 헤맬 대로 헤매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보내고. 모든 길에는 오랜 역사를 품고 있어요. 그 길이 만들어진 시기, 이유가 있으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어요. 단순히 어떠한 곳에 가기 위한 지표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더욱 많은 의미들을 그 길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신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걷는 자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곳까지도 마련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는 길, 가는 방향, 가는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길을 가고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맞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길이 맞나? 이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이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모르니까요.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그 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예수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복음과 말씀의 길이 끝이 어디냐?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어디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걷는 길이 진짜인지 모르고 간다니까요. 이 길이 진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분명한 방향도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목적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하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우리는 삶의 방향들이, 생각들이,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길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이 있다, 저 길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의 뒤를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지칭하신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내 뒤를 따르는 자마다 내 집에 거할 사람이다 라고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집에 거할 백성, 거주자라고 못 박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맞나?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가보시는 분 계세요?
지금 가고 계시는 이 길이 두 번째다, 내 인생 두 번째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언어로 인생 2회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환생하고 뭐 회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붙여진 건데요.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누구나 공평하기를 원하시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누구나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 천국 간다는 소식을, 이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 그런 데서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을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걸 걱정할까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서 천국 가게 해주겠노라,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천국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측할 뿐이지 결론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만 내리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자처하셨어요. 왜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깜깜해서 아무도 그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보면 그 길을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여. 왜요? 빛나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길이 보여.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등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데 보면 깜깜하잖아요. 딴 데 보면 깜깜해, 안 보여. 여러분, 예수를 보면 빛이 보여서 그 길이 보여, 갈 길이 보여. 딴 데 보면 또 안 보여. 여러분,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건 물은 많아요. 길은 하나예요. 성경에도 하나라고 해요. 하나. 영어 성경에도 하나예요. 하나.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딱 지칭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의 길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원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물으나 마나지요. 천국 아니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걸어가 주셨어요. 스스로 빛이 되어주셔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그 걸어가는 길이 다 보여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보이는 길로 가십시오. 예수의 길로 가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빛은 곧 예수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예수의 삶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즉 복음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쉽지 않아서 그렇지 간단하긴 해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워해요. 왜냐? 딱 한 길밖에 없으니까요. 이상하다. 딱 한 길밖에 없으면 선택하기도 쉽고 가기도 쉽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한 길만 있으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여러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모험도 즐기고 이리 가려는 사람 저리 가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이리 가도 되지 않을까? 저리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말이 생겼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아무렇게나 가도 돌아가도 공중으로 떠가든 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산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대요. 이 세상 길은 그래요. 이 세상 길은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던 길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에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 오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럼 다시 가셨어요. 가시면서 불을 켜듯이 빛나시면서 가셨어요. 요 길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길로 따라오면 된대요. 단순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데 자기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대요. 뭐예요? 예수를 닮은 것. 예수를 닮은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말도 잘하지요. 머리가 좋아갖고 공부도 많이 했죠. 태생도 좋아요. 가진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랑할 것들은 천국 가는 길에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치장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장스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벗어버려야죠. 아주 굉장히 비싸. 좋아. 너무너무 비싸서 옷이 막 몇 천만 원씩 해. 밍크 코트 이런 거. 이만한 거. 누가 선물로 줬어. 여러분 주일날 입고 오실래요? 누가 걸쳐줘도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벗어버려야죠. 그런 게 천국 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는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뭐였느냐? 예수를 닮은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것. 할렐루야. 예수를 닮은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길 위에서 길 걸어가고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요. 내가 주인이 돼 살아왔던 죄로 찌들어 병든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빛을 공급받는 영적인 내가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장선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혀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저것이 옳은 일일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저 길이 맞는 걸까? 우리의 믿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가끔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지금 삶의 현실은 이 복음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복음을 고수하기에는, 말씀을 고수하기에는 사회성이 떨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람들에게 박한 평가를 받느냐? 잠시 제쳐두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부딪힙니다. 그게 현실이죠. 우리의 이상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이상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소망은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와도 십자가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니까 져야 하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내가 고스란히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온갖 욕설과 치욕스러운 일과 돌팔매질과 침뱉음이 날아들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내하셨어요. 십자가는 치욕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십자가의 끝이 영광스러운 거지 십자가를 지는 길은 치욕스러운 게 맞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게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멋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야 참신하다, 멋쟁이다, 야 저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사람,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그럴 줄 알았다. 예수쟁이가 그렇지 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저렇게 잘못될 줄 알았어. 온갖 창피함 속에서도 지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끝이 영광스러운 거지 과정까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감내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야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예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이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 온갖 모욕적인 것, 와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안 믿을란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길이 맞아요.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광 받기 전에 뭣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온갖 치욕도, 예수님 받으신 치욕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영광만 보시나요?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손해본과 잘못된 것과 모욕적인 것과 치욕스러운 거, 그거요 안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치욕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예수와 함께 영광에 이르리라.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걷는, 예수가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요 다 치욕을 받아야 된다, 침뱉음을 받아야 된다, 채찍을 맞아야 된다, 온갖 사람들의 가진 욕 들어야 된다, 실패를 맛봐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 위에 선 저와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걷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길 쉬울 리가 없지요. 십자가의 길이 쉬울 리가 없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걷어가 주시기를 원했던, 기도했던 그 길이에요. 쉬울 리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도 어려워했던 그 길을 쉽게 걸어간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 길은 좁고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는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 천국에 이르러 내 아버지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니 참으로 눈물 나오고 한숨 짓고 통회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길에 위에서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알고 끝까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